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김연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수요 예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지쳐있는 저희 영혼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의 계절처럼 저희 삶도 더욱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고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불안, 상처와 갈등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음을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서 23장, 24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 싹을 나르나 굶주리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노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 8시가 되겠고요. 함께 가벼운 복장으로 오셔서 또 하루의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5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 텀이 돌아가는 그 시간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8번째 욥의 대답이 2장이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빌닷이라는 친구가 3번째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사라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드디어 이제 욥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찾아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셨던 엘리바스의 3번째 이야기는 이분이 소위 말하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미쳐가지고, 그래서 욥이 악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있는 말 없는 말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끌어다가 막 막말을 쏟아 부었었죠. 네가 이런 사람들 아니냐, 뭐 부당한 고리대금을 취하고, 그 다음에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들을 멸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그 손을 막 비틀어 꺾고, 막 이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식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는 너 이거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너 이렇게 살았던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마지막 쏟아부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내용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이 분명히 이랬어, 이런 사람이야 라는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말이 점점점 진짜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고, 그게 신념이 되어지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편견으로 못을 박는 이런 과정들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누구나 사실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는 다 가상적인 이야기고, 다 추측일 뿐이고, 다 추론일 뿐이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럴 것이다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말로 표현되어져 갈 때 그게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색깔인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말들, 주로 이제 어쨌든 속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들이 자신의 신념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살펴야 돼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믿음과 신념이요, 모양이 비슷해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신념이요, 겉보기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신념은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우리는 같이 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그 자기의 신념이 믿음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신념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강인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신념이 믿음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요, 절대로 그거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리는 아니거든요. 자, 친구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일 연장자였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분은 온건한 그 욥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비슷한 같은 결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그 희미했던 그런 추측들이 이게 진짜 맞구나라고 점점점 굳혀져가는 편견과 신념이 강하게 자리를 잡는, 자, 거기까지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얘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욥이 이제 이 이야기에 한 번에 이렇게 팍 꺾어지는, 한 번에 이런 것들을 꺾어나가는 그런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대답 속에 있는데, 23장은 크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3장인데 24장인데 지금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점 커져가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이나 갈등이나 다툼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되받아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빌미 잡아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계속 그랬죠.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그것을 또다시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대고 그것을 치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은 정말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지, 사람들의 그 문제로 이것을 계속 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원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꺾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작정하시고 딱 계획하신 게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말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욥이 막 죽어나가든지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막 무차별적으로 욕을 먹고 막 공격을 당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비판과 정죄의 그런 소용돌이에 파묻혀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야, 하나님 정말 이게 너무 냉정하시구나. 그런 원망이 커지는 게 23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장 더 이어진 24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막 쏟아붓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건데 너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네가 했던 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라고 막 막말을 쏟아부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욥이 다시 정리를 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보셨어요. 참 나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만 탁탁 끊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잘못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뭘 해도 잘 되고 심는 대로 이렇게 그 열매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좋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어쨌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빌닷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 한 번 더 이들의 이야기를 전체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죄악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방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시지. 인간의 입에서 말에 나온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갖다가 이렇게 뒷받침하려고 막 이상한 것들을 막 다 가지고 오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맹세도 가져오고요, 뭐 누구를 가져오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들을 때 그것을 또다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듣고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지면서 그게 뭐가 됩니까? 진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위험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뭐 내용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자,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23장, 24장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대해서도 침묵을 하시는가? 그것도 너무 원망스럽다. 어쨌든 그래야 자기가 입증받아야 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어쨌든 그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을 것이다. 이분이 못 보시는 분도 아니고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이걸 판단 못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어쨌든 도대체 왜 시기를 정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욥의 원망의 이제 큰 방향이었어요. 다음을 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성을 입증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과 이 말다툼을 하시겠나? 그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하고 그 정말 유치하게 말다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데가 다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투시기보다는 내 말을 다 들어두실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인지 내 삶에 오시는 것인지 그럴 때가 있어요. 비슷하게 어쩌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간절하고 애가 타고 타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들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도 묵묵부답인 것처럼.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던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욥이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방향을 확 틀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게 뭔지 하면 이제 먼저 오른쪽 보시면요, 커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마음이 약해진다는 이 말은, 이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움직이거나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알 수도 없고 말해주지도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점점 좀 두려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도대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뭘까? 그래서 실제로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망한 처지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쏟아져 버린 자신의 처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뭘까?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이런 그 하나의 텀을 크게 그리면서 나아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야기의 끝을 매듭 짓고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의 정죄와,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잖아요. 신념, 확실하게 나쁜 사람으로 신념처럼 굳어진 그런 그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내던져 버려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찾으실 거야.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옆으로 가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분명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기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마음속에 자부했거든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교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셨을 때 그랬거든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그 시간을 연단으로 시간을 만드시고 나를 결국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은 아닌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그 생각들, 이런 깨달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내가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거야. 이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단련당한 후에는 순금처럼 나을 것이다. 만일에 여러분 이 구절이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요,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되살아날 때 굉장히 좀 뻘쭘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원인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욥의 이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확 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반전 사건들이 여기 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살아왔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이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서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을 자신의 인생을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 말꼬리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그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생각했던 이런 그 신앙의 믿음적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의 이런 그 삶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욥기서 1장부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작정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뭐 응답해 주시고 뭐 감동 주시고 뭐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믿음에 그 가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난 일들이 없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저질러 놓는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순금처럼 연단되어 나올 것이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변함없는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을 이루실 것이다. 그 작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욥이 생각했던 작정의 끝은 순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금 이렇게 개역 성경에 되어 있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이제 순금처럼 이렇게 지금 언어를 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이해였어요.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 이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내 믿음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변함없이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가운데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욥의 이 23장에 나와 있는 이 답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그리고 작정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심판의 때라는 것은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막말 쏟아냈던 건데, 그런데 그 막말 쏟아낸 것들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들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야기를 되돌려 주는 건데, 되돌려 주는 그 이야기는 되받아치면서 공격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욥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는 꿰뚫고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 순간에 손가락이 부러져 버리고 막 무슨 일이 터져 버리고 땅이 꺼지고 막 번개가 벼락 쳐가지고 막 무슨 일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하다가도 두려워하고 멈추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면은 나의 부당함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전능자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계속 권세를 누린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니까요.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악인들이 권세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요, 불시에 찾아옵니다.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때 그냥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가지고 위아래로 물이 솟구치면서 순식간에 세상을 덮은 것처럼 심판의 때는 우리가 불시에 온다는 것. 그것이 다만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것이 아픔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다음 봐봐요. 예.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욥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인 착취를 하고 있다. 양떼를 약탈하고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점점점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들여 간다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난해도 땅은 팔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종자 씨앗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땅의 경계표를 정해놓으셨을 때는요, 그거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경계표를 옮겨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땅을 사들여 가는 거예요. 약자들을 학대합니다. 고아의 나귀를 빼앗습니다.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습니다. 이 과부의 소, 이런 것들은 마지막 그의 유일한 재산인데 그것마저 빼앗아가지고 볼모로 잡는다는 거지. 자, 생존권을 박탈합니다.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게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불 대신에 이 겉옷, 큰 이 길게 있는 그 겉옷이 밤에는 이불처럼 이것을 덮고 자는데, 그래서 이 의복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담보로 잡아주는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모욕합니다. 길에서 밀쳐내고 학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길가에서 모욕을 주고, 이 악한 자들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욥은 저렇게 절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생존이 어려운가.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구하지만 빈손뿐이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나가서 하루를 일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식량이나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빈들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존의 어려움들을 말해주는 가장 그 심각한 이야기는, 하루를 고생했지만 저녁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그 빈손은 생존의 어려움에 대한 굉장히 그 상징적인 모습인데, 그 다음에 남의 꼴을 베고 또 악한 자의 포도원에 가서 떨어진 것을 주워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포도원을 남겨놓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다 나그네들이 먹고 고아들,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랬는데,
악한 사람들이 어디 그러나요? 땅에 떨어진까지 다 흙털어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산중에서 소나기를 피해도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 이런 그 상징적인 사건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상한 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침묵이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으니 이게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그 다음 봅시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래요. 빚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간음자는 저물기를 기다리면서 얼굴을 가리고요. 칠흑 같은 어둠에는 익숙해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하세계 어둠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삶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을 틈타서 남의 집을 침입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이 악인들의 결말은 사라진다.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소울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언젠가는 불의한 나무처럼 반드시 꺾이고 말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악인들의 결말인데,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결말을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욥은 나 이러지 않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들으시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처럼 보이는 악한 자들도 반드시 언젠가 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에서 자신을 버텨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선다면 하나님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내가 알아들을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으신 거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심판의 자리로 갑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심판을 받지 않는데, 맞아요. 그래도 다 심판 앞에 섭니다. 다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은요, 먼저 고소자인 마귀가 와서 다 고발할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뭘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다 고발할 거예요.
내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고발돼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고발하는 내용들을 쭉 살피실 거예요.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죠.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쭉 보실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너 한번 말해봐. 아마도 심판에 들어갈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변론을 하겠죠. 아니요, 하나님, 내 그때는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이랬고요. 내 본심은 그거 아니었고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고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내몰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변론할 거예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이야기해봐. 너의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다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나오는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나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예요. 변호자.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내 대신 말을 해주시는 대언자라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데, 변호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는 변호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대신 해주신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심판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사실은 욥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종말의 그때 심판의 그날에 이 그리스도의 대언자의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욥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심판을 본 거예요. 개인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이 온다면은 악한 자들이 막 그 바람결에 그 나뭇잎이 낙엽이 떨어져 나가듯이 쭉 떨어져 나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날이 오면 내가 산다. 굉장히 역설적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날이 오면 내가 살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끼리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가 뭐 잘났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욥이 남겨주는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 그래야 나같이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 대한 심판의 관점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나? 내 인생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혀를 차면서 끌끌거리며 이야기하는 그런 불쌍한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가는 것이 맞나? 그런 삶에 대한 그건 아닐 것이다.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니 심판한다는 그날이 온다면은 나는 도리어 나의 입증이 더 확연해질 것이다. 나의 정당성이 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욥은 말해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살자. 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결국 오늘 24장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어쨌든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복잡해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그냥 막 하늘을 얻은 것처럼 막 날아갈 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땅이 꺼지듯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엎어지는 사람들도, 이것이 인간인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로운 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일에 소용되는 말들을 써라 하셨던 그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너 설레는 맘 가다듬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욥처럼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게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정부가 원래 늘 그럴 수 있으니까 이후에 나라의 평안과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화합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줄로 압니다. 북녘 땅, 선교지,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3 친구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신념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마치 믿음의 옷을 입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그것이 사람에게선 진리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세상이 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으니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혼란을 이제 멈추어 두시고 분열과 그리고 또 갈등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두시고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그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그리고 세계 선교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지혜와 고3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생사를 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또 정정화 집사님, 이렇게 연약한 분들, 또 그 외에도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멈추어지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이 멈추어서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 전체가 오랜 시간 동안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허물어져가는 이 땅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펴주시고, 새로운 정부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의 꿈을 꾸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고3 친구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령들,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세상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